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예수님은 오늘날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대를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말 수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피아오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지쳐서 고갈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탈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코피아오처럼 우리의 몸과 또 마음과 정신이 지치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죠. 성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삶의 현장이 만만치 않고 치열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피곤을 경험하고 또 우리 삶에 무거운 짐이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짐이 있고요. 또 남자도 짐이 있고 여자분들도 짐이 있고 아버지도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자가 느끼고 있는 삶의 그런 부담과 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피곤해요. 사람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기 때문이죠. 때론 마음의 고통이 우리의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워져서 그 어려워진 것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키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또 어떨 때는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느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무거운 짐을 느끼죠. 죄의 짐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죄책감과 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무거운 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짐을 지고 살아가시나요?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피곤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쉼을 허락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참된 쉼을 얻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이 무겁고 고단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 오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이 돈이 많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룩했어도 우리는 쉬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큰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했는데 그 목표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손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공허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채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 된 것이 아닌 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유일한 분이시고 대체 불가능한 우리의 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우리는 쉼을 얻죠.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는 평안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진정 안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 나올 때 얻게 되는 쉼은 29절과 3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께 나온 사람들이 그분의 멍에를 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멍에는 보통 이 당시에 동물이 매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동물이 매는 멍에는 2마리의 소가 매는 멍에도 있었습니다. 또 좀 오래전에 노예들이 매는 그런 멍에가 있었는데 그런 멍에는 한 사람이 매는 멍에죠. 근데 문맥상 그 멍에는 2사람이 맨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매는 멍에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사람이 매든 한 사람이 매든 멍에는 여러분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멍에는 어려운 것이고 멍에는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역설적이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당시에 그런 문학 작품에 보면 쥐패서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에 보면 토라의 멍에를 메고라는 그러한 구절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시 널리 표현되는 표현 중에 토라의 멍에를 메고, 그것은 토라의 가르침을 배우다. 그 멍에라는 뜻이 가르침을 배우다라고 하는 뜻이 이미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멍에, 그것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약간 멍해가 진다는 것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멍해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이 서두에 쓰였지만 원어상에는 이것이 이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을 이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메는 것은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멍에를 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메는데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지 않으시고 좀 화도 잘 내시고 좀 우리를 심하게 대하신다면 멍에를 메는 게 쉽지 않겠죠? 근데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이 온유하고 우리말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로는 낮아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아짐, 철저하게 낮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죠. 또 주님은 더 낮아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더 낮아지셔서 음부까지 내려가시는 그러한 주님은 철저하게, 그래서 주님의 비하라고 하죠. 낮아지심을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하는 행동이 항상 겸손해, 나는 하는 행동이 항상 온유해, 나는 항상 낮아져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의 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맬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제가,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어 있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관계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을 다리 맺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멍에를 맬 준비가 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이 낮아지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 분명 무겁죠. 한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우리에게 왼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로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 나에게 함부로 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나의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은,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멍에를 등에 메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갈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참된 안식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주님께로 가면 바로 없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있죠? 죄의 짐입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또 자책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죄의 짐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기면 짐이 사라지죠?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님께 찾아가서 아버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러 나왔을 때는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는 정말로 근심이 천근만과같이 제일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나갈 때는 할렐루야 기뻐서 찬양하며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즉각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러한 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벗어지지 않는 짐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짐들이 있어요. 주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물질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이 있고요. 또 주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에 대한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또 우리가 잘 고쳐지지 않는 일들, 여전히 우리에게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짐을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러면 주님은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쉬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짐을 당장 가져가시는 짐도 있지만 점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짐도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짊어매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뿌리내리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살다 보니까 예전에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왔던 것들이 지금 너무나 가벼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 환경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좌지우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여기 나오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이 쉬므론 단어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에 우리의 집을 지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약속으로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풀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렇지 주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지,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쉬지 못하는 또 제 자신을 봅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2, 3부 예배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는 1부 예배 때 지금 목사님 안 계신 동안 설교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냐고, 원래만 하는데 이 옆에만 나는 이 흰머리는 정말로 이 탈모가 난다거나 흰머리가 나는데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나쁜 머리로 설교하려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한테 오늘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이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삶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내가 짐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한 능력, 또 대단한 것은 없을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30절에 그런데 멍에에 대해서 주님이 또 부연 설명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멍에가 쉽다라, 우리말에는 쉽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지기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멍에를 지기에 편리하다라는
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멍에를 지우는데 종이 멍에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멍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지기에 좋은 멍에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짐이 가볍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한 주간에 살면서 모든 인생의 짐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운 그런 생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나의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선물로 주실 때 그 멍에가 지기 쉽고, 멍에가 지기 좋고 편리하고, 또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얼마든지 우리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세요?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에 정말 귀한 안식과 쉼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바쁘게, 또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짐도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상의 쉼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 이번 한 주를, 또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그 주님께 나아가기에 소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